그래서 4장 21절부터 5장 15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돼 있으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했던 거 딱 두 개 강조를 좀 드리면, 정말 이 율법은 청지기 역할을 하고 또 이 후견인, 그러니까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이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가정교사 역할은 도와주는 거죠. 또 후견인이라고 그러면 청지기 역할,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 쉽게 말하면 어떤 집에서는 애들을 학교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율법이 주인 노리는 거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적해주는,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래서 온 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해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 그 율법 자체가 고쳐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율법은 이처럼 가정교사나 청지기 역할, 후견인 역할이나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갈라디아 그 지역에 교회를 참 이렇게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가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갖고 했다. 사실 바울이 무슨 예를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율법의 행위로 가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4장 19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지난 외울 때 하시고, 오늘은 갈라디아 4장 21절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아주 비유를 잘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4장 이제 21절, 21도 쭉 볼 텐데, 여기에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 하갈,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이란다, 사라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 자녀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기뻤겠죠. 75살 때. 근데 거의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를 안 주시니까 사라가 못 참고
주신다고 그랬으면 금방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우리 하갈하고 당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탁 믿음으로 거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근데 이 속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애를 지금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죠. 몸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이삭이죠. 근데 그거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서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는 믿음으로 난 게 아니라 뭐로 났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난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뭐를 비유를 지금 하고 있냐면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먼저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야. 바로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같이 율법은 믿음을 교정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만 항상 거치는 일을 한다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자들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무척 괴롭혔죠.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은 뭘 받을 수 있었어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속 유업을. 우리가 했으면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상속 유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속 유업을 못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같은 것들을 지금 비유로 해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전체 기호를 다 설명드렸으니까 한 절 한 절 한번 봅시다. 자,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한다 하는 말은 정말 율법에 매여 있고자 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율법에 매여 있고자 하는 게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아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율법을 아주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율법을 아주 100% 완성하신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 지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할례만이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613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잘못해도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 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4장 22절부터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쭉 언급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이건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그냥 건너뛸게요. 23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 즉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거고 즉 여종에게서 난 이 하갈은 육체를 따서 낳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으니 곧 하갈이라.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언약, 신의 산. 그러니까 이 하갈하고 약속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25절에 보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건 같은 의미네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한테 한 말이고요. 여기서 오직 위에 있는 게 하늘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건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이삭. 여기 보면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바로 우리 사라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언급을 하고 계세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야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거는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여기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사라한테 지금 한 말이에요. 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사라가 아직 얘를 못 낳았으니까 산고를 모르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그랬어요. 홀로 사는 자녀는 누굽니까? 하갈이에요. 하갈. 엘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 있는 자녀보다 남편 있는 나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사실 우리 누구예요? 이삭의 후손이 무별처럼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 같은 지금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고 정말 믿음의 후손으로 상속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하갈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상속 위협이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럼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아니면 하갈 같은 육신의 자녀예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 성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면 하갈의 자손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를 따르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르는 이스마엘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을 괴롭혔죠. 그 말을 지금 비유로 박해했다는 말이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율법은 믿음을 잘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만 하지 그 주인으로 절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상속 유업을 받지만 이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상속 유업이 없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유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서 이제 5장 1절에 딱 넘어가면 이 자유라고 말을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죠. 이따 5장 1절에 넘어가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 자유가 없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그러니까 이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런 자유한 자녀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정말 이 자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중요하니까 5장 1절에 딱 가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여기서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자유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FRE에서 free, 또 freedom, 자유 있죠.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예요. 근데 liberty라는 말이 있어요. LIBERTY, liberty. 이건 뭐냐? 어떤 제도권 아래에서의 자유예요. 쉽게 말하면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보행의 자유가 있죠. 아무데라도 걸어 다닐 자유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널 때, 그 다음에 거리를 걸 때 어떻게 걸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라. 파란불이 켜지면 가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바로 뭐냐면 리버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하는 거는 리버티, 같은 자유인데. 여기 지금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할 때 앞에 자유는 프리예요, 프리. 이렇게 아주 넓은 의미의 자유를 우리한테 주었다 이거죠. 자유롭게 하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자유 있죠. 뒤에 나오는 자유는 리버티. 우리를 이렇게 그런 법 아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가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유가 있지만 반드시 뭐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리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처럼 교리를 잘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는 바로 리버티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유가 우리한테 자유를 줬다고 해서 자유가 방종이 돼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 말들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전체 이 성경 전체로요, 이 프리라고 하는 자유는 무려 58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티라고 하는 이 자유는 25번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의 자유가 훨씬 많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되 반드시 그 자유는 질서를 지키면서 나가는 자유. 방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자유라고 그래서 아무렇게 해가지고 어지럽히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올 자유도 있고 안 나올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더 편하시죠? 이 자유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걸 하나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율법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율법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 것 중에서 0.5개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정말 우리가 이게 믿고 성령의 소망에 따라 성령님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이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정말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 충만케 되면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지금 강하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그랬어요.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에 정말 이게 믿음으로 잘 이렇게 나가다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꼬임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자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냐,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 지금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권면이 아니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설득하는 그런 거를 지금 권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좋은 의미의 권면이 아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려고 말하는 거, 그거에 넘어간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뭐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 자기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 걸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이건 뭐 말할 거 없죠. 이렇게 옛날에는 다 술 다 먹어보시라고 할 거예요. 조금만 누룩을 넣으면 온 덩이가 완전히 이렇게 퍼지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너희들이 정말로 믿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너희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율법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심하죠. 이렇게 저주받을 거다, 심판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11절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만약에 전한다면, 내가 할례를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했다고 한다면 내가 전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한테 엄청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면 전혀 나는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정말 사도 바울 형님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지금 그런 거를 강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베어버린다는 말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잘려나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믿음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믿음도 있고 율법을 지켜야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여기서 자유는 리버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그래서 방종한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방종. 그거를 삼지 말고 오직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정말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라.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걸 이제 종로로 하라는 말이에요. 종로로 하라는 얘기가 정말 이렇게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물고 먹는 말이 무슨 말이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따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고 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서로 다 망한다. 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화합한다라고 하는 건 무지 중요한데, 우리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참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은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더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이 안 가는 거는 도저히 못 속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말씀 가운데 이게 거하면서 저를 제일로 찌르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시니까 사랑을 해야 맞는데, 근데 이렇게 사랑이 안 가는 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욕하는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언급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지금 골격인데, 중요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중요한 정말 이 율법은 우리 믿음의 구원에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가정교사나 집안의 이렇게 관리인,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 사도바울 형님은 정말 이처럼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그 여자가 낳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까지 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믿음으로 태어난 자는 구원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행한 이스마엘은 상속 유업이 없다. 우리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님들은 분명히 믿음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로 여기시고 믿음 생활하시면 좋겠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 우리 김영현 형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것보다 지금 사실 포인트는 제가 뭐 답변을 막 A 답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던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질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배경과 신분의 차이점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구절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 철자 잘못했네요. 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생 때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제 이스마엘은 굉장히 나쁜 아들이고, 뭔가 이제 이삭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착한 아들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보게 됐던 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앞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방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생 배경은 사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참 이게 좀 마음에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얻고자 이렇게, 사실 현대인의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죠. 사실 되게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종을 통해서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육체의 뜻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종의 아들로서 율법 아래 속한 이 자들을
대표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삭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주신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25년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보면 밑에 2번 질문은 좀 연관성 있게 말씀드리자면 25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기다렸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10대 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면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안에서 의심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심에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고요. 그리고 자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분의 차이점을 좀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종으로서 벗어나서 이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우리는 육체적인 출신이 아니라 영적인 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출생 배경과 신분의 차이점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뭐 이삭을 얻기에 얼마나 기다렸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죠. 그래서 75세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네, 어메이징합니다. 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면 참 약속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다는 것이 저희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이 말씀들이 이 약속이 아닌 거죠. 이건 과거의 스토리다. 이거는 뭐 과거에 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타임테이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3번 질문. 그 갈라디아서 제가 사실은 3번을 좀 뺐어요.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를 좀 하게 돼가지고 육체에 따른 그 비유적인 표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따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그 말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거짓된 이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쫓은다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너희들이 어떤 존재임을 보고 또 육체에 따른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이 네, 그렇고요. 보니까 3번 질문에 별표를 못했네요. 네, 별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출생한 이스마엘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가정에서의 갈등이 생겼죠. 이제 사라가 하가를 질투하는 장면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만화책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잘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뭘 기다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우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함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훈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네, 4번 질문.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참 자유란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참 자유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자유함을 언제 느끼지?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퇴직 얘기하면 되게 자유함을 표현하는 게 약간 퇴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퇴사할 때 뭔가 자유함을 느낀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참 자유함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2장 21절 2장 20절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참 자유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단순히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고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런 죄의 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참 자유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자유를 방해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서는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우리 옛사람이 발생할 때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금 그 옛사람으로 막 이제 들어가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나는 포기해야 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어. 내 자유를 위해서 살 거야. 이런 것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준비하면서 제 이제 신앙의 반환기는 제가 22살 때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을 할 때 모임에 안 갔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양한 교회를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힐송 유나이티드 교회, 그리고 팀 켈러 교회, 막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제 막 다니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의 그 자유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싶다, 내가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그 자유가 제 삶에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금 종의 멍에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가 원하는 그 자유, 근데 남이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삶을 제가 또 살았던 거를 또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다라는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환경, 그리고 주변 상황, 그리고 나의 자존감, 이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라는 거를 묵상을 이번 주를 사실 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해야 된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가족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가정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3절이 참 우리 청년들과 또 이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육체의 기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믿음의 삶. 5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에 형제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메시지는 애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의 명예를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나는 할례 받겠다.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의지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 힘든 계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 문제.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사는 삶 자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헛된 소망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 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속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또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바라보고 그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 그것들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의 소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의 소망을 알려주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주님께서는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진작 바라봐야 될 게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분의 영원한 만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닻을 내리면 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폭풍이 올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4월 달에 우리가 태국 선교에 가가지고 또 조세호 모치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문영경제님이 또 생각이 났는데, 네, 엄청 우리가 카페에서 이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형제님께서 이런 조언을 청년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려움은 흔들릴지라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좌절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과 관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소망의 소망을 얻고 기쁨의 기쁨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7번 문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이나 의식 행위에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효력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 참된 믿음을 말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이 역사하는 믿음을 또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8번 문제가 좀 많습니다. 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제로 깔아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죄를 위한 기회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육심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충족시키는 기회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섬기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번 질문. 사랑이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15절까지였는데 22절을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나오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고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같다고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주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장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다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시고 또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거하는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자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 자유를 이 육체의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참된 자유 안에서 이 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참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핵심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